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명절 연휴를 마무리하며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평안한 안식과 또 필요한 쓸 것들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십자가 지고 남은 고난에 참여하며 주님 발자국 뒤따라 걸어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늘 도우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깐 계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아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오늘 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19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식을 맺을 준비를 시작한 모세는 오늘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예식을 준비시킵니다. 그 준비는 성결이었습니다. 어제 보았던 것처럼 먼저 옷을 세탁하면서 백성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성적인 접촉을 멀리 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15장의 유출 규례에 의하면 남성의 정액 유출과 여성의 자궁 출혈은 그것이 아무리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생리 현상이라고 해도 부정한 것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부정해서가 아니라 정결법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을 하려고 할 때 부부간에 분방을 하도록 권면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그 이유도 여기에 근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인간의 영역으로 볼 때 쾌락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 나갈 때는 일시적으로 이와 같이 성적인 절제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스스로 성결하게 준비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셋째 날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나팔 소리를 크게 들려주시면서 장엄한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구름이나 불은 전형적인 하나님 임재의 상징물입니다. 이때 바람이나 나팔 소리 같은 현상이 같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전율을 느끼게 하는 압도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 이런 부분들 앞에서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그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모세는 이 백성들을 진에서 인도해서 산기슭으로 집결시켰습니다. 이때 18절부터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이때 연기가 온기가마 같이 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면서 나팔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주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 떨었고 하나님의 강림으로 온 산이 크게 진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백성들이 떨었다 할 때의 떨림과 18절에서 산이 진동한다 할 때의 진동은 같은 단어입니다. 백성들의 떨림, 산의 진동이 같은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어미하심 앞에 백성들과 모든 피조 세계가 진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경우는요, 대부분 중대한 사건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소개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어떠한 용기와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백성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부여받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이후 20절부터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시내 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산을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것을 몇 번 반복하는지 깔끔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어쨌든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인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중보자의 역할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을 향해 경고하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21절에서 백성들이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다가 죽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몸을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칠 수 있기 때문에 늘 성결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23절, 24절에서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산을 거룩하게 하고 그것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21절에서 백성들이 밀고 들어온다 할 때의 단어는 어떤 것을 무단으로 침범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무단으로 침범하니까 어떤 것을 파손하고 파괴하는 것까지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돌파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돌파는 어떤 것을 뚫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주변부를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치신다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치신다 할 때의 단어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돌격한다, 무너뜨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밀고 들어온다, 하나님이 치신다. 단어는 다르지만 어떤 형태를 무너뜨리면서 피해를 준다는 의미에서 비슷합니다. 일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들이 주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때 하나님도 백성들을 보물처럼 여기지 않으십니다. 인류에 먼저 첫 언약을 맺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도 이와 같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짓는 유일한 그 선악과 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었는데요. 첫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하면서 선악과를 먹으며 그 경계선을 넘어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동산의 경계선 밖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을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백성들에게 다가오셨는데 백성들은 하나님께 먼저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성결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럴 때가 아니면 이 경계선은 결코 넘지 못하는 선입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 히브리서 10장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0장 19절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시면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떠한 경계가 허물어져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부로 하나님을 대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결코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길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두려워할 대상을 설명할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 한 분만큼은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제 지인 중에 정말 자유하게 막 사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옹졸한 분이 아니시지 않냐. 어차피 주님 안에서 자유하다고 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종교개혁가 루터의 설명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유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자유는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시지만 하나님을 쉽게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죄의 문제에 동화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질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성결과 주님이 정하신 그 방식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성결과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약속의 백성으로 주님 말씀에 늘 우리가 신실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진 두려움을 내어버리게 하시되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 상고하며 또 실천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 전파의 삶을 본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중 병약한 환우들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또 이외에도 필요와 쓸 것으로 간구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아버지 뜻에 합당한 응답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